할렐루야. 우리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여시고 찬양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내 삶을 드리네.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 앞에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벗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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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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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래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하신 그의 길 은혜로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직 순교자의 신앙 따라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를 부르셨네 주를 택하셨네 우리 주의 부르심 따라 순종하리 주를 인도하네 주를 이끄시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7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49절의 말씀 중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우리 찬양, 우리 후렴만 한번 은혜로다 같이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한번 다시 하십니다. 한번 손 들고 해보실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본문을 몇 가지로 나누어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장로들의 질문. 장로들의 질문.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자, 일곱째 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 시작한 지 7년 되던 때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기서 장로라고 말하면 정치, 경제 또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 8장에서도 또 14장에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에스겔을 찾아와 도대체 이 시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 장로들의 모습은,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우상에게 묻지 않고 하나님께 묻기 위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우리 한번 3절 읽어보실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니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의 질문에 응답하지도 상종하지도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은 전혀 헤아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제 욕심만 차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들의 관심거리만 찾아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과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70년 바벨론 포로 고난의 길을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날을 기다리며 먼저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고 자신들의 신적 정체성을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껍질, 비본질, 욕심, 우상 숭배, 이 모든 것 그대로 갖고 마치 점치듯이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찾아와 질문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심판과 자비의 역사. 심판과 자비의 역사. 자, 하나님께서는 왜 장로들에게 그렇게 분노했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역사 속에서 찾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네 시대, 네 때가 등장합니다. 애굽의 시대, 광야의 시대, 가나안의 시대, 바벨론의 시대. 네 시대를 관통하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애굽 시대만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애굽 땅에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선행적 은총. 선행적 은총. 또 한번 해보실까요? 선제적 은총. 선제적 은총.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한번 8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9절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자,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리라. 그 이유는 내 이름을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자, 애굽 시대, 광야 시대, 가나안 시대, 바벨론 시대를 관통하는 세 가지 흐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행적 은총. 한번 따라합니다. 선행적 은총. 선행적 은총. 자, 인간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떠돌이였고 후에는 히브리 노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랬어요. 자격과 조건이 되지 않을 때에, 쓰임받을 여건이 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주를 알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은혜로도 한번 후렴만 같이 불러보실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 두 번째
번째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애굽 시대 하나님이 찾아오기 전에 그들은 우상숭배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제적 은총을 경험하고 나서도 그들은 또다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광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해 주신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행적이고 선제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화 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화 되어버립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카라마초프 형제들 책에 보면 대신문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세비야 지역을 배경으로 합니다. 100명 이상의 이단들이 처형을 받은 화형을 당한 다음 날 예수님께서 1500년 만에 이 땅에 다시 인간의 몸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체포당합니다.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신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소. 그러나 당신 방식대로는 전혀 살 수 없었소.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기 위해선 세 가지 힘이 있어야만 했소. 기적, 신비, 권위, 이 세 가지요. 계속해서 신문관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신문합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했소.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또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나에게서 절하라.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했죠. 근데 왜 당신은 세 가지 시험을 거절했소? 라고 신문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대신문관의 말은 뭐였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떡을 만들어야 되고 먼 곳에서 뛰어내려 명성을 얻어야만 되고 그리고 사단에게 절하고 굴복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권위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기 위해선 성도가 성도로서 살아남기 위해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야 됐지라고 대신문관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랬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면 결국은 떡의 노예가 되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영광을 얻게 되면 결국은 영광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당신들을 인간을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우상에서 자유롭게 하고 물질에서 자유롭게 하고 세상 번민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거절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대신문관에게 아무 말 없이 입맞춤을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신문관에게 입을 맞췄을까요? 예수의 입맞춤은 인간과 역사에 필요한 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과 가르침,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대신문관이 예수님을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해요.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마시오. 이 마지막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교회 지도자예요. 근데 이 교회 지도자가 말하기를 다시는 예수님 보고 다시는 이 땅에 오지 마시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가 귀찮았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떡, 영광, 물질, 우상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멘. 떡과 물질, 욕망, 우상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은총. 구원의 은총. 또 한번 해보실까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자, 9절, 10절, 14절, 44절에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우리 한번 44절만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일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의 땅에서 구원해내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이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야. 내 이름 때문에. 어떤 이름? 내 이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라는 그 우주적인 능력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이름을 묻죠. 내가 백성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이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하는 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발현된 창조의 하나님, 역사를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광야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상의 노예가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정신에 젖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성실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바닷가를 걸어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내니,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는 파도도 잠잠케 하고 풍랑도 잠잠케 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인데 어찌 너희를 구원해내지 않으랴.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풍랑에서 건져주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불순종과 인간의 죄성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아멘.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그 땅에서 나를 섬기리라. 나를 섬기리라. 찬양 한 장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 여러분 나누어드린 그 간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떼 있도다. 이스라엘이 썩었어요. 불순종했습니다. 우상과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이 기가 막힌 거예요. 너희를 회복시켜 이스라엘 땅에 모으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를 회복시키시고 너희들을 이스라엘로 모으시고 너희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리라. 저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그렇게 죄로 어두운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것 같아도,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아도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생명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중에 혹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무너진 분 계십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족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고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총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참 기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40절 41절 읽어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너희의 땅을 회복하고 너희를 다시 모으게 될 터인데 거기서 내가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린 첫 열매와 너희의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예배를 드리라고 또 헌신을 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헌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예배가 있고 헌신이 있는 것이 나의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는 것이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출애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런 때 두 번째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출바벨론 사건에서는, 출바벨론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시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시적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출바벨론의 시대에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 헌신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 날이 되면 너희와 내가 함께 만나고 하늘과 땅이 함께 만나고 신과 인간이 함께 만나고 영원과 순간이 함께 만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이 땅에 천사들이 내려와 온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꽃들도 새들도 나무들도 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날이 되면 너희의 모든 것이 나 여호와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너희의 것이 되리라. 믿어지십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회복의 감격과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구원하시면 후렴만 불러보실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록. 야곱이 고난의 인생 가운데 피하기만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에서 나를 만나자. 예배 자리에 서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베델에서 만나자. 베델에서 만나자. 한번 또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또 한번 해보실까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때 야곱의 결단이 참 기가 막혀요. 야곱의 결단이 너무나 기가 막혀요. 우리 창세기 3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약속을 하시면서 예배를 약속하시고 또 헌신의 회복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으로 피하기만 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야곱의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방 신상을 버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버렸거든요. 늘 방황했거든요. 버린다 하면서도 붙잡고 살았거든요. 근데 야곱은 레디컬하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방 신상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정결하게 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르게 살겠다는 것이죠. 옷을 바꿔 입겠습니다.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의 옷을 입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내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에게 참으로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이 세상이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게 예배의 신비입니다. 예배 이전에는 우리가 두려워했습니다. 야, 세상이 두려워,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코로나가 두려워, 여러 가지 사람들을 두려워했고 질병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예배를 드린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자,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야곱이라는 한 개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이름으로, 야곱이라는 사기꾼과 같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사명의 이름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출발은 바로 베델에서 드린 예배였습니다. 호세아 14장 2절.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마구 흔드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지나간 시대의 종말을 결정짓고 또 새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를 여러 가지로 흔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워낙 악한 길을 걷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심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빌론까지 그들을 끌고 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이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녹록지 않고 또 이 시대적 또 국가적 상황이 여러 가지 녹록지 않습니다. 왜 이 시대 이 역사가 이렇게 뒤흔들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찌 보면 이 시대가 너무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지나간 시간들을 종결짓고 새 역사를 부르시기 위해서 정말 이 시대를 마구 흔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때 세상 중심에서 욕심과 부정과 자아와 여전히 물질이라는 우상의 끈에 매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있어 나는 성전 근처에 살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있는 교회에 있어, 그렇게 이름만 화려한 곳에 있었지만 여전히 우상의 끈에 매어 살던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떠나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발 강가 5년의 시간 그리고 7년의 벙어리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었던 그 그발 강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옮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현존 앞에 고독하게 서서 하늘을 향해 엎드린 자들에게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하나님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새 역사, 새 시대의 중심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흔들려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 중심에는 세상이라는 물질이라는 우상이라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배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의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만나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의 능력이 인간 속에 새겨지는 창조의 시간, 이것이 예배입니다. 바람이 불기 때문에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풍랑이 불기 때문에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그저 일상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일상 속에서 예배가 없으면 그 일상은 땅의 평범한 일상일 뿐입니다. 땅에 속한 사건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신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평범한 땅이 하늘로 채워지는 시간,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는 영원하고 무한하신 창조의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만나 하나님의 창조와 영광과 능력이 인간과 역사에 새겨지는 새 창조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배가 없으면 그저 일상일 뿐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이 되고 신적 사건이 발현되어지는 신적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돌아오라. 나에게 돌아오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우리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한번 후렴만 같이 불러보시면 좋겠어요.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번 손 들고 다시 한번 불러보실까요?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한 번 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그 시림과 그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신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짓게.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율법의 기능과 목적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율법을 구원할 목적으로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불합리와 비복음적인 노선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에 있어서 첫 단계로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는가를 시험해 보셨고 결국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리 끝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관한 것을 도입하셨다는 것입니다. 국리 끝에 나온 것이 십자가라니 얼마나 비성경적인 개념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아주 여러 부분으로 나눠 놓고는 아주 치명적으로 주요한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한 통일성을 무시한 가르침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한 영단번의 진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지식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가공할 성격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이 점을 다시 언급합니다. 가장 명백한 진술들 중 하나는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들어옴에 따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온 것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더 많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을 덧붙여 말합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 점을 다시 대하게 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7장 5절에서 율법의 주요 목적이 그로 하여금 죄를 더욱 많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율법에 의해서 죄에 대한 정욕이 일어난다는 것.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그런 무서운 상태에 있다는 것이며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는 바로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 7절에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점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전 기능은 정죄하며 죄의 본성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리들이 어떠한 핑계도 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있으나 그것은 충분하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정하고 그것을 새겨서 기록된 율법으로 명백하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또 다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진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진술인데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입니다. 바로 이 점이 율법이 수행하는 바입니다. 율법은 바늘구멍만한 죄에 대하여도 정죄하고 죄의 은밀한 면을 들추어내어
그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죄가 어느 정도 깊은고 하니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할 하나님의 율법마저도 그를 더욱 악하게 만들어 그로 인하여 죄 짓도록 충동질하며 결국 율법을 죽음의 방편으로 변하게 할 정도로 깊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행한 것만큼 죄의 넘치는 악성을 잘 보여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본성이 어리석고 비열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았을 때뿐입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자기가 악한 불신앙의 마음을 가진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탐심과 비열과 어리석음, 즉 수치와 죄로 가득 찬 것인데 율법 이외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으로 그 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고 다만 구세주에게로 사람을 데려다주는 몽학선생으로서 주어진 것이다. 율법의 전체 대상과 목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과 그것의 영적인 내용을 이해하기만 한다면 그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했으며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켰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점이 율법이 말하는 바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절망을 보여주고 그럼으로써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하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며 영원토록 안전을 보장하는 오직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이며 율법으로는 죄의 죄됨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천안 갈릴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고 건강하셨지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아멘. 선생님은 4절까지만 읽었지만 우리 제자들은 본문 전체를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눈에 띄는 하나의 단어가 보여지죠. 그런데 그 뜻을 잘 알 수가 없어서 한번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룹입니다. 그룹은 10장 전체에 22번이나 언급되어지는 단어로서 그룹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와 관련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룹이라는 말은 한국말로는 그룹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어로 사용할 때는 체럽 또는 체루빔이라고
읽으면 된다고 합니다. 이 체룹임 안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을 나타내는 뜻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이 그룹이 한 활동들을 찾아보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후 에덴 동산의 문과 생명나무를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의 모습들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25장 1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엄 거룩을 파수하는 호위 천사로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세 번째로는 출애굽기 25장 18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존재로서 이 그룹이 보여지고 또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는 이 그룹을 살아있는 생물로 표현되어짐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궁금한 단어를 또 어려운 단어를 찾아보았는데요. 이 그룹이라는 단어의 뜻을 또 그들이 하는 활동을 알게 되니까 훨씬 10장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지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를 향한 음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며 가는 베옷 입은 심판의 천사에게 숯불을 주어 우상 숭배로 가득한 죄된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을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그 명령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세세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10장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0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8, 19절에 나타나 있는데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성전에는 약속의 자녀로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하고 소중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영광을 거두며 떠나가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고 성전에서조차 우상을 섬기는 죄를 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라는 말이지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오직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순종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임을 기억하며 어린 사무엘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말씀과 기도 순종하는 생활을 하여 잘할수록 점점 더 여호와 하나님께와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소서라는 부분입니다. 10장 10절에서 22절 전체에 나타나 있는데요. 에스겔은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받으며 네 생물과 네 바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오늘 10장에서는 그들을 다시 보게 되며 네 생물들이 그룹들임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호위하는 섬세한 그들의 섬기는 모습 또한 다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그룹들은 바퀴와 꼭 붙어 있어 바퀴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며 움직일 때는 몸을 돌리지 않고 곧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들도 연합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곧고 바르게 순종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룹들과 바퀴에 가득한 눈을 보며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와 우주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에나 일에나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시선과 생각을 맞추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실 때 한 번에 쑥 떠나가지지 않으시고 지성소에서 나와 성전 문으로 또 성전 문지방에서 바깥들 동문으로 서서히 이동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어디 없을까 찾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의 죄를 아파하며 무너지는 뚝을 막아서는 사랑과 헌신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말씀이 좀 어렵지만 천천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분명한 음성을 듣게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즐거운 시간이죠. 바이블 퀴즈. 오늘은 3가지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1번.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성읍 위에 흩으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0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딩동댕, 숯불입니다. 2번째, 바퀴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물의 영입니다. 3번째, 에스겔이 본 얼굴의 형상은 전에 어디에서 본 것과 같았나요?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것을 다시 10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퀴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고 정리해 보았는데, 자, 이제 우리 마음에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2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나요? 2번째,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회개하고 청소해야 할 죄와 잘못된 생활 습관 또는 우상들은 무엇이 있는가요? 천천히 기도하며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였던 죄된 것들을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상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것이 있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쏟아놓는 우리 제자들이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겠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 중보 기도 노트를 마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말씀 공부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배워가는 우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 기도, 찬양, 예배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귀한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